로마서 7장 5절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5절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독특한 존재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포항에서 저희 집에 가려면 KTX 열차를 타야 되거든요. KTX 열차 우리가 얼마나 빠르면 고속열차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시속 몇 킬로인지 아시나요? 300km에서 330km 사이입니다. 엄청 빠른 거예요. 얼마나 빠르냐 하면요, 열차가 휙 지나간 다음에 1초, 2초, 3초 하고 딱 쳐다보면요, 열차가 벌써 저기 까마득하게 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빨라요. 그 정도로. 그런데 만약 그 철로에서 내가 딱 서가지고 내가 고속 저 KTX 열차와 내가 충돌하리라 라고 해서 부딪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죽지요. 뭐 그냥 죽는 거죠. 뭐 튕겨져 나갔든지 아니면 그냥 뭐 형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든지 참혹한 현실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기차와 정면으로 충돌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복음으로 오셔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와 정면 충돌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다 죽었다고 했거든요. 죽은 우리에게 생명이 와서 정면 충돌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이거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죽어있던 내가 생명과 충돌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감정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나의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럴 수 없습니다. 금은 금입니다. 제가 오늘 금 한 덩어리 이만큼 가져왔다고 치자고요. 이건 몇 돈 되겠습니까? 이 손자임을 하더라도 아마 세 돈은 될걸요? 이거 어마어마할 겁니다. 요즘 한 돈에 한 56만 원 가더라고요. 그럼 세 돈이면 150만 원, 180만 원 갑니다. 그러면 금으로 만든 이 컵이 하나 있다면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다 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정화조 속에다 담궜다가 이 안에 똥물을 똥물을 가요. 똥물이요. 그러면은 이 금컵은 금이 아닌가요? 금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해요. 10,000원짜리 지폐 하나 빳빳한 것을 가지고 슈퍼에 가면 10,000원어치를 줍니다. 10,000원어치. 제가 이렇게 말해요. 이거 지금 은행에서 새 거 딱 가지고 왔는데 당신 거 거기 하면 그 돈통 한번 보세요. 다 구겨지고 다 흔 건데 이거 새 거예요. 그래도 10,000원어치 줘요. 더 이상 안 줘요. 아무리 주장하고 경찰을 불러도 그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런데 그 10,000원짜리를 내가 100번을 접었다고 치자고요.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세 번, 네 번만 접어도 벌써요 조그만해집니다. 이걸 100번을 접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거의 너덜너덜해져요. 그러면 이거를 쫙 폈을 때는요, 그야말로 이거는 돈이긴 돈인데 어디 갖다 내밀 수도 없는 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돈을 가지고 하나로마트에 가서 탁 내면은 10,000원어치를 줍니다. 이걸 정체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잘못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못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금그릇이 똥에 묻었다 할지라도 얘는 금이에요.
비록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금 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말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너희는 죽었다. 너희는 아담의 마을에서 벗어났다. 이제는 죄가 너희를 주관할 수 없다. 너희는 죄 아래 있지 않다. 너희는 이전에 옛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새로워졌다. 너희는 살아났다. 너희는 부활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이제 너는 너의 것이 아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내가 산다. 성경은 계속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너희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너희가 아무리 예쁘다 할지라도 너희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끌려서 네 밑으로 줄이 3만 명이 섰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아름다움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자신을 자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죠. 성령 하나님.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 신약은 성령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한 분인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제사와 날과 달과 절기와 월삭을 지키는 백성들 아닙니까? 보이는 것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은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고상한 말로 말하면 육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고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달라졌어요. 사람도 달라지고 역사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살면 죽고 영으로 살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다 옛사람이었습니다. 옛사람의 주인은 나지요. 내 안에 있는 자아입니다. 눈을 감고도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게 나예요. 그게 나 자아입니다. 이 내 자아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다가도 목이 마르면 버뜩 일어나서 냉장고 가서 새벽에 문 열고 먹어요. 이거 옛 자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다가도 주님 제가 물을 먹으러 가도 되겠습니까? 이건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거 살아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새 사람이 창조된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었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창조된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아담 안에 있는 나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인 나인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은 모든 것을 단절합니다. 죽음은 모든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가,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인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결단하기에 앞서서 성령께서 이제는 네가 옛날에는 즉흥적으로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템포를 좀 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한 번은 물어보고 네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음성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아담의 자손인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인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임을 성령 하나님이 인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영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영이 있어요. 바로 그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에 의존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지성과 감성과 또 행동하는 의지를 가진 육체적인 나입니다. 이게 진짜처럼 보여요. 나였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그 나를 지배하던 내가 죽은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죽었다. 죽었다. 아담 안에서 나의 옛사람인 내가 죽은 거예요. 나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옛사람에 의존하여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육으로 살면 죽고 영으로 살면 이제는 사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성령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 그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에도 주님, 저 출근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아침에 밭을 갈 때에도 지금 가서 비록 풀을 뽑지만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풀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하나 뽑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민감해지는 거예요. 민감해지는 거예요. 야, 그 밭 있는 거 그 100평 네 거 아니다. 주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청지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죽을 때까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귀한 마음으로 가서 풀이라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고 산다고 했는데 그럼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느냐? 그분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노래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동쪽의 새가 떠오르듯이 항상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아침에 자다가 아침에 딱 일어날 때 그냥 해만 뜨는 게 아니라 몸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샥 일어나는 게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담과 그리스도는 대표성을 갖습니다. 아담이 승리하면 모든 인류가 승리해요. 세상에 이런 게임이 어디 있어요? 아담이 실패하면 모든 인류가 실패합니다. 마치 대한민국 대표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면 국민이 나가는 것과 같아요. 한 사람이 이겼는데 금메달을 기록되는 곳에는 대한민국 금메달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가가지고 경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면 모두가 승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은 실패했고 그리스도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담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사가야 돼요. 우리가 아담의 나라의 백성으로 아담의 나라에 살았었는데 이거 실패한 나라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여기에 지도자인 아담은 실패한 지도자예요. 여기서 살면 죽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아도 끝은 다 죽음이에요. 여기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기 이사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사 가느냐? 생각도 이사 가고 내 감정도 이사 가고 내 행동과 의지도 이사 가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면 안 돼요. 이전의 생각과 이전의 감정과 이전의 의지에 자꾸 미련을 두고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 선택과 결단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중학교에 가면 중학교 과정을 공부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수준과 과정이 달라요. 우리가 초급 과정을 지나면 그다음 중급 과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중급 과정이 지나면 그다음 고급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급 과정이 지나면 최고 지도자 과정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인에게도 수준과 과정이 다르고 고난의 정도도 다르고 이런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근력이 생겨야 됩니다. 웬만하면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다 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아담의 왕국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례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는 건 죽음이고 물 밖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침례교 목사님들은 이 얘기를 이렇게 해요. 진짜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웹타이즈라고 그러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상징이거든요. 그러면 물속에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들어갔다가 나오려면 여기 울릉도 앞바다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세례를 제가 줄까요? 그러면 진짜 물속에 들어갔다가 쫙 나올 때 완전히 새 사람이 되나요? 안 그래요.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시킵니다. 당신은 이제 물속에서 죽었다 이 말이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위에 물이 있어요. 내 위에 물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세례는 위에서 물을 이렇게 뿌리죠. 그렇죠? 물속에 안 들어가요. 똑같습니다. 내 머리 위에 물이 있어요. 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의미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의미죠.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6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우리 귀에 딱지가 않도록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죽은 시체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은 말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죽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은 말에게 영양제도 먹이고 여러 가지 많은 액세서리도 다 꾸미려고 합니다. 말에게 좋은 것도 먹이고 말의 머리도 깎아주고 좋은 곳에 데려다니기도 하고 왜?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안 되면 말의 기술을 바꾸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말을 다시 달리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죽었어요. 아담 안에 있는 건 다 죽었습니다. 죽은 말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옛사람에 의존하여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말에게 채찍을 가한다고 해서 말이 뛰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옛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면 이건 최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옛사람에게 인생을 맡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육체는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말을 박제로 만들어서 거기에 인공 모터를 달아가지고 타고 다니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살 때는 우리가 정신을 영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신.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도 육체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영은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었을 때 그걸 루아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할 때 그 영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영으로 태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영이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영을 감지할 수도 없고 영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소경이 보는 것처럼 내 안에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이 창조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새 사람이다, 부활이다, 부활 생명이다, 부활의 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이 창조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으로 다시 오시면요. 오늘 읽었던 7장 5절 6절 사도 바울이 이제 발전시켜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윤리적으로 살아도 그 사람은 사망이에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사망이에요. 당연히 악한 일을 하면 사망인 것이죠.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사망으로 수렴됩니다. 왜 그럴까? 아무리 선한 열매를 맺으려 해도 전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다 자기 계급장으로 가기 위한 열매예요. 이게 다 죽은 열매입니다. 제가 뭐 불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뭐 자격은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불교의 거장 중에 한 몇 분이 계십니다. 성철 스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죽기 전에 책을 한 권을 딱 쓰고 가셨는데 그 책이 떴어요. 저도 그분이 죽은 다음에 그 책을 사가지고 한 3권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바로 무소유라는 책입니다. 법정 스님이 쓴 책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원래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철학이에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깨달으면 해탈해서 부처가 된다. 이게 불교예요. 누구든지 무엇인가 인생을 깨달으면 뭐 인생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깨달음의 경지에 딱 올라가면 그 사람은 해탈한 거예요. 득도의 경지에 오른 거예요. 그 사람을 부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끝이에요. 신비주의적인 철학입니다. 부처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불교는 천국이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극락이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아수라입니다. 아수라. 원래는 없어요. 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철학인데 무슨 사후세계가 있습니까? 이건 다 기독교를 흉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불자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 기독교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제 새로운 용어가 생겼어요. 믿음이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원래 그런 거 없어요. 철학은 그런 게 없습니다. 깨닫는 거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불교에서도 부처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철 스님이 죽을 때 한마디 했거든요. 불교가 살아나려면 기독교를 본받아야 된다. 이 한마디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불교에서 불경학교가 생겼어요.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불교에서 똑같이 합니다. 이러면서 불교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원래 불교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믿는다 이런 거 없어요. 믿기는 뭘 믿습니까? 깨닫는 건데 이게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법정 스님이 죽기 전에 무소유라는 책을 한 권 썼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야 마음의 평정이 임할 수 있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는 이유가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마음의 욕심 비워야 한다는 거죠.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지식, 바로 무소유라고 하는 걸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소유를 주장한 법정 스님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무소유라고 하는 빈 가르침을, 빈 마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은 무소유를 소유한 거예요. 이것도 소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소유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호와 박수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무소유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은. 내가 무소유를 강조하고 내가 무소유의 삶을 살았어요. 책을 한 권 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환호를 해요. 바로 그 무소유를 내가 또 소유한 거잖아요. 이것도 소유예요. 소유. 뭐죠? 계급장입니다. 계급장.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구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누구나 다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걸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해요. 다 땅바닥에 붙어 다녀요. 왜 붙어 다니느냐? 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붙어 다니는 게 아닙니다. 몸무게가 1g만 돼도 땅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구 중심에서는 지구 중심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이걸 중력이다. 중력이요. 이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중력도 크기가 있거든요. 내 몸무게보다 커요. 예를 들면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지구 중력보다 큰 몸무게를 가진 사람은 사실은 없죠.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땅바닥을 이 바닥에 다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붙어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구로 가기 위해서는 이 발을 띄어야 되거든요. 띄려면 지구 중력보다도 더 큰 힘을 내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지구 중력을 벗어나려고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야 직장도 갈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집에서 설거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너무 피곤해요. 이런 것들이.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유인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는 힘이 사람들을 다 끌어당기고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윤신혜가 불렀나요? 벗어나고파 그대에게서 벗어나고파. 못 벗어나요. 죄에서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죄에게 끌려다닙니다.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죄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앞에서 내 자존심을 꺾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자존심을 꺾는 그만큼 내가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나는 절대 너한테 자존심 못 꺾어. 절대 못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느냐? 죄의 중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땅에 붙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이 중력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이고, 그게 자유케 됨이고 부활이고, 이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성령이 오신 거예요. 뭐 성령이 오시옵소서 막 그냥 미친 사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진심으로 부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이라는 것이 나의 온 인격으로 믿어지면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정결한 영을 창조하신 정결한 영이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창조, 새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 구원받았다, 영생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6절 보시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아멘. 여기서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영의 새로운 것, 성령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 그렇다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50일 되었을 때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인데 어떤 분이냐? 우리 안에 진리를 적용하는 분이에요. 이게 되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야, 너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사랑이 안 되는 거야? 자꾸. 주님, 그게 안 돼요. 이게 주님과 내가 대화하는 거죠. 진리를 내 안에 적용하시는 영,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새로운 것인데 이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새사람으로 살라는 것이죠. 삶의 스타일이 바뀐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삶의 스타일이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과 율과 다른 전혀 새로운 삶이거든요. 모든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옆집 사람이 나를 흘겨봤어요. 그래서 기분이 엄청 나빠요. 집에 와서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막 더러워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야, 아까 길을 가는데 왜 나를 흘겨봤어? 이러면 이제 인과율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을 그 사람에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느끼도록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제가 믿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쳐다보지 않았겠지만 내가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는, 이게 인과율을 벗어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인생은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출발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기쁠 때가 있고요, 슬플 때도 있고, 기분이 째질 때도 있고, 기분이 엉망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슬픔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기분이 막 째지는 것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내 기분이 엉망인 것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 사람을 어떻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있겠냐고 하나님께서요. 온통 눈꺼풀이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새로운 것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새롭다라는 말은 이전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것이 다시 나타나면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건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것이 창조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전혀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과 가정을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로운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참 어려운데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냐? 좋다 나쁘다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이걸 로마서가 정확히 설명해 놨어요. 로마서 5장 10절로 가보시죠. 로마서 5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부분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냐? 뭐 좋은 사이 나쁜 사이가 아니라 원수예요. 원수. 원수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우리가 관계에 없는 원수는 없잖아, 그렇죠? 우리가 원수가 관계가 맺어진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수는 관계가 끊어진 걸 원수라 그럽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거는 저주와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에 소통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막힌 담이 헐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담은 죄의 담이었거든요. 이게 다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어졌던 관계가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를 수 있는 관계로 형성된 거예요. 이걸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 기도하다가 그냥 뭐 불왔다,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그냥 번개가 번쩍번쩍할 때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소통의 길이 열렸느냐, 이거를 우리가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과의 교통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를 수 있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말하고, 그 상태를 영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또는 가정의 골방에서 아주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그저 작은 어떤 그런 공간을 찾아서 뭐 교회를 오든지 간에 우리가 그곳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너무 급한 일들이 생겨서 정말 그 작은 곳에 가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지금 직장에 왔지만 제가 잠깐 주님 앞에 한 3분 정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직장이지만 그곳에서 아이고 내 새끼 왔구나, 힘들지, 걱정 마, 내가 다 보고 있어, 너 열심히 오늘 일해, 나머지 내가 처리할게. 이 관계를 영이라 그래요. 이게 영이에요. 내 안에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나 자기 확신 가운데 있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주님 앞에 나와도 아무런 소통이 되지도 않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해도 뭘 해도 그냥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사람처럼 그냥 마른 막대기처럼 그대로 있다면 이게 무슨 성령이 온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영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우리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의 담이 막히지 않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직장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길을 가다가 설거지를 어느 관계에서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긴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새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새사람을 영이라 그래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은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나를 죄가 지배하면 옛사람, 죽은 자, 어두움의 자식,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새사람, 살아난 자, 빛의 자녀, 내가 영 안에 있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지배하면 육, 성령이 지배하면 영.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는 상태, 이게 영이에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하는 죽은 말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산 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영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영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영은 성령이 내 안에 온 상태입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가능해진 상태, 이것과 똑같은 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사라진 상태, 이걸 다 성령이 왔다, 내가 영 안에 있다, 내가 영으로 산다, 내가 영이다,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거룩이라 하고, 이것을 정결함이라 하고, 이것을 백성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를 의식하고 이제 새롭게 된 나를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 안에 딱 한 가지가 생겨요. 뭐가 생기느냐? 멋이 생겨요. 멋. 사람이 어딘가 달라요. 분명 세상 사람과 똑같이 찌들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직장에서 딱 돌아왔는데 빛이 나요. 빛이 나요. 야,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다. 이렇게 남편이 딱 들어오는데 아내가 여보 당신 보니까 전혀 힘든 사람 같지 않아. 이게 영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 안에 있는 사람. 아, 오늘 직장 너무 힘들었는데 나 오늘 기도원 가야 되겠어.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멋이 생긴 거예요. 멋. 빛이 나요. 생기가 나요.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은 멋입니다.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멋이라고 하는 건 순 우리말이에요. 이걸 좀 더 예쁜 말로 바꾸면 맵시라고, 맵시. 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옷 맵시가 난다. 야, 저 사람이 입을 때에는 옷이 그냥 통나무였었는데 당신이 입으니까 맵시가 나. 맵시 있는 그리스도인. 이것을 좀 순 우리말로 바꾸면 곱다라는 말이에요. 야, 신앙의 자태가 참 곱다. 흐트러짐이 없다라는 말이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평안할 때나 그 고운 자태,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멋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멋이 있는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야, 멋지다. 이걸 영이라 그래요. 이 상태를.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 상태. 신앙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신앙의 맵시, 영성, 하나됨, 연합, 뭐라고 말해도 관계없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맺을 세상에서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멋있는 신자다. 참 신앙이 맵시가 있다. 야, 권사님 참 어떻게 이게 신앙이 곱기도 하시지. 이거예요, 이거. 그 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에 남은 생애를 꼭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